분리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 이 아이가 누가 나의 양육자인지를 알아보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자에게서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릴지 모르지만 곧바로 이 양육자, 그리고 대부분은 이 어머니에게서 그 안식을 찾고 또 그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좀 심할 때는 엄마가 화장실에만 가도 아이는 질색을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엄마는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혹은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께 늘 감사를 드리죠.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와 멀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리고 아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아이와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왜 벗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범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숨게 되었고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과 혼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근원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아졌다면, 더 많은 불평과 근심이, 낙심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면, 더 많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탓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불안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불안과 낙심과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때로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그 사람의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이 몸도 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불안과 내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결국 몸까지 상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몇 가지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질과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조금은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매우 외향적인 사람도 그런 자신의 기질에 따라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또 지독한 질병으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이 통풍으로 큰 고생을 하며 영적 침체를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 마귀의 공격, 그리고 비상한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오는 깊은 탈진과도 같은 이 영적인 침체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편 42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불안과 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모든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 조롱 섞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너의 문제는 늘 그대로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너는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너는 왜 병에 걸렸느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인가? 내 괴로움을 알고는 계신가 하는 생각이 내 깊은 자아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정말 힘든 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의심의 말도 아니에요. 그 말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결국에는 힘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현실이 정말로 실제인 것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무치게 괴롭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일이라는 말은 이 순례의 명절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일에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인 침체가 더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멀어진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며 저희 모두의 현실이 조금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주의를 사모하고 지키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높이며 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했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일상과도 같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전에서 누리던 이 은혜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소외감과 영적인 침체가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한 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단 물리적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내가 목말라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갈망하던 것들을 잘라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그때마다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사슴이 찾아야 되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터져버린 웅덩이를 팠던 일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이것을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사슴은 다른 것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냇물만을 갈급해하고 찾기 위해 모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잘라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형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외침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뵐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와 이 뵙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다와 뵙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찾아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뵌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어르신 봤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너 어르신 배웠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갔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나를 보실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의 영이 새롭게 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굳게 서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이전에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자연스레 몸도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은혜의 귤을 잡기 위하여 나갔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시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5절의 말씀인데 5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지금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나는 여러분 같은 것 같으나 다르죠. 나의 영혼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침체의 치료책은 우리의 슬픔을 보지 않고 과거를 동경하며 뒤돌아서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의 주변을 맴돌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워치만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아 분석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너졌고 어디서 낙심했고 무슨 감정이 나를 얽어맸는지 지나치게 자기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일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일은 도리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눈을 내리 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 자신에게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맴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로 인생의 문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나의 목소리만 듣는 겁니다. 나는 떠올리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전망과 어제의 문제점과 불안한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나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이 침체가 깊어지고 반복되는 이유는 낙심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만 내가 경청하고 어두운 생각에서 나온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연약한 의지에서 나오는 불평에 나의 관심을 다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며 나 스스로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인생을 향해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아침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침체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더 깊은 믿음은, 더 깊은 어둠은 여러분 깊은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큰 소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 그리고 43편에서도 이 5절과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외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넘어지더라도 저녁에만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 넘어져서 정말 기듯이 올라왔을지라도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일어나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개의 단계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는 어디로, 이 폰테스는 우물,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비롯한 라틴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외치며 다시 근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의 31일은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만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드 폰테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